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첫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릴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또 예배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복과 승리의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 외에 하나 더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항상 웃고 다니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항상 신나고 즐겁게 살라는 말씀이냐? 그런 말씀도 사실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신나고 즐겁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무엇이 가장 부러울까요? 그들이 사는 집이 부러울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런 게 부러울까요? 그게 아니죠. 부모가 있는 그 자체가 부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거 안 사주면 투덜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있는 것 자체가 부러운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이 잘 안 풀려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일이 안 풀리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 계신 거 생각하면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살아갔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어디서 했다고요?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안 계시죠. 제가 볼 때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바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적어도 다 감옥 밖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3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마음에 기뻐하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주님에게서,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요.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건강이 안 좋아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항상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봐야 하는 것입니까? 긍정적으로 봐야죠.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하루 24시간 꼬박 앉아서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를 생활화하라 그런 뜻이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한가해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학교에 있어도 기도하고 집에 있어도 기도하고 직장 갔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생활하라 그 뜻입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당장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을 사신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셨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아닌 어떤 다른 신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왕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이게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KBS 1TV에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KBS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간 방송인데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이관이라고 하는 그 남자분이었습니다. 37세고. 근데 이분이 이제 늦게 장가를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딸을 낳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대장암 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만한 그런 때에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사기 같으면 이제 말기고 뭐 얼마 못 산다는 그 뜻이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기도로 또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또 어머님이 자기 어머니가 삶을 비관해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울증도 심했고 그리고 아들이 참 이 말기암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들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아마 이 어머니가 먼저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기는 암 사기 환자지, 어머니는 목숨 끊었지. 그런 상황에서요, 또 이 사람 아내가 암 진단을 받는데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 부부가 믿음이 참 좋은 부부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교회 오빠. 참 믿음 좋은 그런 커플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래요. 주님,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도 대장암 사기, 아내도 대장암 사기, 어머니는 먼저 가셨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딸 하나 있는 거 그거 고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암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절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다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얻은 것들입니다. 생명도 얻었고 건강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고 가족도 얻었고 다 얻은 거예요. 빈손으로 온 거 생각하면 잃을 것도 없고 설령 뭐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는 거 다 얻은 겁니다. 생명도 얻은 거고 건강도 얻은 거고 가족도 얻은 거고 물질도 얻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나 가져가셔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그 사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뜻 밖에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지위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2018년 한 해 살아가실 때 이 세 가지 말씀 꼭 실천하심으로 항상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네 가지 말씀만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불 같은 거 끄는 것을 소멸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불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따르라, 그러한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사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육신의 정욕이 늘 부딪힙니다. 이 둘은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택해야죠. 성령의 역사도 우리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또 육신의 정욕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 죄 짓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도 계속 움직여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있고 그럴 때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 그것을 선택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게 뭐죠?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캄캄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새해도 되고 했으니 성경 일독하셔야죠. 이제 일주일 지나갔어요. 시작하셨죠? 우리 주보에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꼬박꼬박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는 또 큐티대로 매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시험한다, 점검한다,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았다 하고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교회 앞에 전달했어요.
그러면 저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저 사람이 말씀을 받았나? 그걸 분별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은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1절에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지시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교주의 말씀인지 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분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든가 또 어떤 성경 교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까닥 잘못하면 엉뚱한 말 듣고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분별을 잘했다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상고했다는 말이 점검했다, 검토했다, 분별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이제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21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린다는 말은 분별한다 그 말이고, 그리고 분별을 제대로 했으면 이제 좋은 것을 취해야겠죠. 취한다는 말은 꼭 붙든다, 굳게 잡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별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처음부터 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큰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소도둑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훔치고 조그만 거 훔치고 점점 큰 거 훔치고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 소도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악을 조금씩 행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아예 모양 자체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짓다 보면 점점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같은 죄만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또 조금 더 발전하고 죄는 이렇게 여러분 점점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예 여러분 지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죄 근처에는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요 죄 지어도 죄책감 자체가 없어요. 아무 죄나 지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멸망길로 가는 조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여간에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혹 지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죄 짓는 거 원치 않으세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죄지으라고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있는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2018년 한 해가 정말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사오니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